종교와 종교 생활, 이런 제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야 될 법,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을 3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도덕법, 시민법, 종교의식법.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도덕법, 시민법이 나오고, 종교의식법은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 레위기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십계명을 구분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십계명의 전반부로서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천둥, 우레, 나팔 소리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의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십계명의 후반부로서 모세만 하나님께 들은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나에게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게 하지 말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를 말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환호하고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합니다. 모세만 듣고 기록한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언약서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이 도덕의 원칙을 다룬 헌법으로서 모든 율법의 총론이 된다면 언약법, 의식법은 십계명의 법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준 법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떤 부자연스럽고 제한적인 틀에 얽매이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어떤 무서운 형벌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십계명인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십계명을 잘 지키면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 준수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영적, 육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영적 풍요로움, 육적 축복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민으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길은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날마다 연단하라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구별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안에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자는 세속에 물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게 다르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불화음을 제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종교, 율법입니다. 종교의 내용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을 연구한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연구한 율법에다가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 첨가시켜 우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만들었던 법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안에 갇혀 우리가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아래 우리가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죄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된 삶인가? 율법, 십계명이 주어지므로 우리들은 잘못을 알게 되고 잘못된 삶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정의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의 계명이다. 가장 큰 첫 번째의 계명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율법인 십계명을 둘로 구분을 하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종교고 율법이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종교 생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을 살펴보면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을 종교인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 대해서 잘 가르쳤고 배웠습니다. 종교에 대한 가르침이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종교의 본질, 그 종교의 내용,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하를 보면 율법, 계명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율법을 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이 율법, 법을, 종교의 내용을 가장 잘 교육하고 가르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를 말아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여호수아 선지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믿는 종교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그들은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했으므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시간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자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책을 가져오라 하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 계명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다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 대한 가르침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잘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가르쳤고 배웠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새벽부터 말씀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전 교회에 모인 1,500명의 성도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알았습니다. 겨울이 오면 달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아예 한 달 쌀 반찬 준비해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한 달 동안 내가 믿는 종교의 경전인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한국 교회는 말씀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모든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 이것 하나 오니까 얼마나 영적 질병에 걸려버립니까? 왜 영적 질병에 걸리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까? 말씀에 대한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교리에 대한 지식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공부, 종교의 본질,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한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나고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갑니다. 그게 세 번째, 종교인, 종교 생활, 복음을 말합니다. 십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은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실천편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종교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를 가장 큰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로마서는 성경 66권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요약을 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한 본질, 내용,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는 종교인이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실천편의 시작인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삶의 제물, 생활의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제 종교인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종교가 가르침의 내용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면 종교인은 나를 핍박해, 나를 미워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생활. 아무에게도 악으로 갖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 놓는다. 이 말은 선을 쌓으라. 선을 베풀어라. 아름답게 살아가라. 가르쳐 준 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 원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종교의 생활을 잘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종교의 가르침대로 사니까 그 종교의 내용대로 살 때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종교의 지도대로 생활화 시킬 때 내 삶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을 크게 구약,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구약은 종교고 신약은 종교 생활이다. 이 십계명을 요약을 하면 1계명에서 4계명 여기까지가 종교, 진리, 계명, 율법, 종교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복음, 종교인,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삶으로 실천하라는 실천편이다. 고로 먼저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한 진리, 가르침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종교,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내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이 뭔가 날마다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공부를 통해 진리를 터득해야 하고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 종교인이 되어 종교의 생활로 보여주는 삶을 살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신앙의 본질, 내용, 가르침을 잘 알게 해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만큼 내가 삶으로 실천에 옮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만들어지게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